사람 인사 나누기 전에 먼저 옆 사람과 함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한 분이 축복합니다. 두 손을 꼭 잡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사 안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은 지 벌써 9일째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양평 지역으로 보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고 감사가 회복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엔진으로 움직이는 열차였는데 로키산 앞에서 그만 엔진 한 개가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사는 한 개의 엔진으로도 아주 충분히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하고 기차를 계속 운전하며 몰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높고 높은 산 중턱에서 다시 나머지 한 개의 엔진마저 들컥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현상을 과학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보기 드문 현상이다. 그럽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자, 아무튼 이 두 개 다 꺼져버린 이 엔진 때문에 기차가 그만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야, 어떻게 하나? 기관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런 상황을 그래도 승객들에게 알려야겠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기내 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알려드릴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이 방송이 흘러나오자 승객들의 주의가 모두 방송에 쫑긋하고 집중이 됩니다. 계속해서 기관사의 소리가 방송으로 흘러나옵니다. 나쁜 소식은 이 차의 엔진이 두 개 다 꺼졌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은 다행히도 여러분이 타고 있는 것이 비행기가 아니라 기차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방송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요,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언제나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 밝은 날과 어두운 날들이 언제나 같이 공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이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은 쪽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배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요 더 밝고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었기에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과 이 여건들이 그들을 막아서고 수많은 문제들이 닥쳐왔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했기에 문제를 뚫고 전전해 나가고 행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니엘의 삶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요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고 흠잡을 것이 없을 정도로 아주 바르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기한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계략과 모함과 위기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때에 인생이 풀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내 삶에 정체되고 막혔던 것들이, 매였던 것들이 풀리고 뚫어지고 더 나은 축복을 향해 달려가게 됨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막힘없이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산 중턱에 멈춰버린 기차처럼 더 이상 나갈 수도 없고 되돌아올 수도 없는 멈추어선 삶의 현실은 없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영적 비결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감사가 바울의 착고와 결박을 풀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결박을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옵니다. 감사가 닫힌 문을 열고 기적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줍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드릴 때에 그들은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삶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삶의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바른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만, 맥주감사주일에만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감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른 감사의 제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요, 설교 시간에 많이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인물입니다. 오늘 시편을 지은 본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삼은 삽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삽인지 모르겠어요. 누구 시편 지은 애가 누구예요? 아삽입니다. 아삽. 여러분, 아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그 순간,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후일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뒤에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본질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삽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자, 14절, 1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성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광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아삽은 제사의 본질이 감사라는 사실과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사는, 즉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하나님의 온 성전을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가 드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진실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내 삶의 향기가 아름다울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이죠,
우리의 삶에서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투정하고 이런 불만의 악취가 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향기라고 나도 양처럼 순전한 감사의 향기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입만 열면 비방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흠잡고 비방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참된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같이 해봅시다. 참된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환경은요 늘 바뀌고 수시로 변합니다. 그러기에 수시로 변하는 것을 따라다니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감사의 폭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신뢰할 때에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에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질문하리라. 나는 곧 내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선지자나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7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나는 하나님이다.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굳이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하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라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이죠. 아무리 많이 듣고 배우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내 마음 중심에 내 심령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과 소유욕에 잡혀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은요 어떤 것을 주어도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힘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우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목마르면 물을 주고, 배고프면 만나면 메추라기를 주고, 입어야 될 것, 쓸 것, 마셔야 될 것 다 채워주고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힘들었습니다.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때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광야라고 하지만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언제나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도 마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덮으시고 안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밤낮 불평하고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는요 세상 그 어떤 것을 주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늘 불만이 있습니다. 늘 불편합니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믿음의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하긴 뭐하나 해봤자 그렇지 늘 불편하고 원망합니다.
감사의 씨앗이 말이죠. 그냥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입맛에 완벽하게 맞는 환경과 조건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광야에서도 그 또 억울하게 유랑생활하던 다윗이었지만은 그렇게도 거칠고 험한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있던 때는 때에 시편 57편 9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벌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올지라. 아멘. 도피 생활하고 목숨이 위태롭고 그런 도피 생활 가운데 뭐 그리 감사할 것일까요? 그런데 다윗은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리라고 문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를 보면요, 이런 찬양과 기도가 나올 형편이 아닙니다. 숨어 살고 쫓겨다니는 처지에 무슨 감사할 것이 있다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다윗의 숭고한 가치 선언이 다윗의 그 가슴을 감사로 불태웠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출 때에 내게 주어진 환경, 문제, 여러 가지 것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의 깊이만큼 우리의 감사의 깊이도 깊어질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57편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입술을 벌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주의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리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감사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앞에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날 아주 절친한 두 여자친구가 얼마나 다정하고 얼마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갔는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 똑같은 그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날 한시에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팍 뛰어나와서 마중을 하면서 천국 생활에 대해서 여기저기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절대로 오리를 밟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럽니다. 만약에 오리를 밟는 순간 아주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럽니다. 야, 천국에도 벌이 있나 봐요. 몰랐는데, 예, 꽥꽥꽥 우는 그 오리를 밟으면 큰일 난대요. 만약에 오리를 밟는 순간에는 아주 큰 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걸어보니까 이 천국을 둘러보니까 천국 마당에 웬 오리들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죠. 오리들이 곳곳에 널려있는 모습이 그냥 이건 완전히 진짜 오리지널입니다. 여기서 오리들이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한 여자가 이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
아주 많이 조심하고 또 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사 그만 오리를 밟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어디에서 이것을 보았는지 그냥 바로 들어와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일 못생긴 남자 한 명. 그 남자를 오리 밟는 여자에게 묶어주면서 하는 말이 이 남자와 영혼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오리를 밟은 돌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그 친구 다른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절대로 밟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왜 조심했을까요? 오리를 안 밟는 거예요. 오리 밟으면 어떤 벌이 주어져요? 엄청나게 못생긴 남자하고 일평생 천국에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조심하고 오리 밟지 않으려고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베드로가 또 한 명의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정말 세상에서 정말로 아주 엄청 잘생긴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치 저를 보는 듯한 너무너무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정말로 눈이 부실 만큼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얼굴이 빨개지네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남자를 그 여자에게 묶어주면서 하는 말이 이 남자와 어떤 남자? 그 잘생기고 눈부실 정도로 미담인 그 호감이 이 남자와 영혼을 보내라고 그럽니다.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는 순간 너무너무 황홀해서 눈이 부서서 심장이 멈춰질 때 돼서 그러면서 여자가 외쳤습니다. 오 마이 갓! 어떻게 이리도 잘생긴 남자가 저와 이렇게 묶이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남자가 대답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제 오리 한 마리를 발라서 뿐인데 영문도 모른 채 여기로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잘생긴 남자를 만난 것 어떻게 보면 은혜 아닌 은혜입니다.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상대를 만나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못생긴 사람이 황홀할 정도의 멋진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은 은혜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 가장 못나고 가장 추하고 가장 더럽고 죄악에 빠져 냄새나는 우리에게 그처럼 귀하고 아름답고 눈부신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더 깊이 인식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식했다면 이에 합당한 믿음의 보답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요 어떤 재물이나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좀 길지만은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8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용선을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물살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소유와 물질을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재물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바른 삶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거룩한 모습, 성결한 모습, 깨끗한 모습, 바른 모습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노래하는 아사건요 14절에서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사건요 감사의 제사를 소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물론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 소원의 기도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소원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맹세할 소자에 원할 원자입니다. 맹세하고 원한다. 이 소원의 의미는 이 뜻 글자 그대로 보다 선하고 훌륭하고 바르고 바르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맹세로 약속하는 일 또는 삶의 결단을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소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시린의 소원입니다. 평생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더러운 것을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겠다는 그런 나시린의 소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시린의 소원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소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행함이라는 순종과 결단이 실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앞으로 바른 삶의 자세로 돌아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우선 나 자신부터 성결과 진실의 삶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뒤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움직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환난과 고통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또 위기는 찾아옵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인은요 불러야 될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 모든 불가능의 문을 여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온전하고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모든 염려가 떠나가고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굶주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안겨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감사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과 생명의 축복이 우리를 역경 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시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통하여서라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영적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감사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와 처지에서도 문제를 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면은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을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의 바구니에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풍성한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끝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시 한 편 낭송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목 마음이 따뜻한 선물. 이 시 제목은 제가 지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선물. 감사한 만큼 여유 있고 따뜻합니다. 감사는 계절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감사는 어느 곳에서든 해낼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선물입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감사를 캐어내면 감사가 되고 불평을 캐어내면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한 자는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소유에 비례한 감사는 소유에 비례한 불평을 낳고 믿음의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않아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선물을 수용하는 자의 삶의 방식입니다. 감사한 만큼 삶이 여유가 있고 따뜻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있기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장래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주심도 감사하고 자녀들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 교회 주심도 감사하고 이 나라와 민족 주심도 감사합니다. 억만주약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직분 주심도 감사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심도 감사하고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무게가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낭망하며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7.8개의 신앙으로 일어서는 신앙, 달려가는 신앙, 담대한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픈 일들과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풍성한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실 살아계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결박을 풀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세워지며 더욱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